흰소가 끄는 술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요, 그 밑에 이제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흰소가 끄는 술에는 일단은 그 밑에 구절에 세 가지 수레, 법화경에 네 가지 수레가 나와요. 네 가지 수레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 흰소가 끄는 수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흰소가 끄는 수레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이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승이고 그냥 일반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이고 흰소가 끄는 수레는 일불승이라 그래요. 여기서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타리라 하는 개송은 유와 물을 다 따지지 않으면 오래도록 일불승을 타고 놀이라 이 말이에요. 일불승은 그러니까 부처가 타는 오직 모두 다 같이 그 부처의 경지에서 논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가 되어서 부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흰소가 끄는 수를 타리라 이 말은 유와 물을 따지지 않으면 이 개송의 내용이 그거예요. 일불승을 탄다 이 뜻이니까 부처의 경지에서 논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물을 따지지 않았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법당이 요 개송을 들었어요. 이 개송을 듣고 나서 법달이 개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울다가 말 아래 크게 깨닫고 이제 드디어 은하에 대오를 했어요. 울다가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조사께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며 다시 말씀드렸다. 경에는 대승문들과 보살들이 모두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리더라도 부처님이 제하는 헤아릴 수가 없대 하였는데 지금 범부로 하여금 다만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의 지견이라 하시니 자신이 상근기가 아니면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요 말이 이제 앞에 우리 분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것도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를 비굴하게 낮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래도 의심이 아직 깨달아 놓고도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전에는 법화경 이 내용에 성문과 보살들도 성문과 보살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헤아리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문보살이 다 같이 가늠해도 부처님의 경지는 못 따른다 했는데 지금 성문도 보살도 아닌 범부가 중생들이 이 말이에요. 다만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의 지견이라 하시니 상근기가 아니면 진짜 상근기 아니면은 이 말을 안 믿을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비웃고 비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경에 세 가지 수레를 써라 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거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 끄는 수레, 흰수가 끄는 수레 어떻게 다른지 하상께서 한 번 더 가르침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법달 스스로가 질문을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이 부분에 의심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요거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법달은 이미 깨달았으면 이거 안 물어도 돼. 이걸 이미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이제 육조대사하고 입을 맞춰서 이제 그러면 성문영각 보살 부처 이게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성문영각 보살도 아니고 일반 중생도 그냥 마음만 깨달으면 바로 부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상근기가 아니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걸 안 믿고 비방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면 법화경에서 비교하는 세 가지 수레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이제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일단은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등진 것이다. 삼성의 사람들, 성문영각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는 것이다. 자꾸 분별하고 헤아리는, 사량 분별하는 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문영각 보살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들이 생각을 다하고 함께 따져보아도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하여 설하진 것이지 부처를 위하여 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이 이치를 만약 기꺼이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 자리에서 떠날 것이니 자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있는 새 수레를 찾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로다. 하물며 경문에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여 나머지 이승과 삼승은 없다. 그리고 수없는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 이 법이 모두 다 일불승이 되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너는 어찌 살피지 못하는가 했어요. 일단 여기도 이 해설할 게 참 많은데요. 요거를 먼저 보고 합시다. 이 법화경의 비유품에 보면은 화택의 비유가 나와.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잘 알 겁니다. 이제 아주 부잣집 장자라는 말은 이제 큰 장자가 큰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장기간 출타를 해서 볼일을 보러 갔어요.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볼일을 보고 멀리서 동네에 다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낡은 집인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큰 집이.
근데 애들이 불이 나서 이 집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놀고 있는데 불길이 너무 바깥으로 이미 이 집 주변을 다 싸고 돌아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려도 들어가서 다 꺼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과음을 지르죠. 부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장자가, 니들이 지금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이 내가 3가지 수레에 가득 내가 싣고 왔다. 양이 끄는 수레에도 한가득, 사슴이 끄는 수레에도 한가득, 소가 끄는 수레에도 이게 내 장난감을 가득 싣고 왔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 새로운 장난감을 받아라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 나오는 거야. 그 애들 다 살렸어. 그랬는데 나오고 난 뒤에는 양수레, 사슴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지 않고 흰소가 끄는 큰 다른 수레를 전부 다 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유가 뭐냐 하면은 불난 집이 3개, 6개, 3개, 무색개죠. 이 3개고 큰 주택이 우리가 산 4~5개고 이게 집이 오래돼서 낡고 썩었다는 얘기는 오타각세라는 얘기입니다. 불길은 바로 우리의 번뇌와 욕망의 그 번뇌의 불꽃입니다. 욕망의 불꽃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소꿉놀이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게 오용락인데 여기서 일불승 하나의 좁은 문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3가지 수레 이거는 비유가 다 나와요. 양의 수레는 성문이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후에 법상종하고 다른 교파, 문파가 갈라지면서 법화경을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 뭐가 견해가 다른가 하면 소가 끄는 수레가 곧 흰소가 끄는 수레고 같은 수레다. 이게 다른 수레가 아니다. 보살승이 곧 일불승이다. 이거를 보살승하고 불승을 같은 걸로 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파가 있고요. 이 3개 말고 흰소가 끄는 수레 일불승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회삼기를 해석하는 게 또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요. 결국 이 3개가 다 하나로 통합된다. 요 안에 있는 것이 큰 수레, 희고 큰 수레 안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다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방편으로 성문, 영각, 보살승을 설하고 결국은 모두 다 불승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설한 방편 부문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해삼기일 사상이에요. 이 3가지가 만나서 하나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요 내용인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경의 뜻이 분명한데 네가 스스로 미혹하여 등진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법다리 경전을 쭉 외웠잖아요. 외우고 참성에 대해서 묻는데 성문영각 보살이 따로따로 있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여기 뭐예요? 경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오직 일불승이고 나머지 이승과 삼승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방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육조대사가 다시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중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치를 만약 기꺼이 믿지 못하는 자는 부처님은 본래 성문영각 보살을 위해서 설한 게 아니라 본부를 위해 설한 거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성문영각 보살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부가 수준의 성문의 수준, 영각의 수준, 보살의 수준이 되도록 본부를 위하여 설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성문 수준밖에 안 되는 본문은 일단 양에 끄는 수레 그 다음은 영각승은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보살승은 소가 끄는 수레라는 말은 여러 경전에 흩어져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실은 이 모두가 다 본부를 위해서 삼승과 일불승 다 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믿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 자리에서 떠난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법화경 2번째 제2 방편품에 보면은요. 법문을 청하고 사리자가 이제 법문을 청해요. 12,000명의 대중이 모였어. 그 서품에는 12,000명이 모였대. 사부대중이 모였는데 이제 법문을 청하니까 이제 법문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5,000명이 자리를 떠났대요. 비구니하고 사부대중 일부가 12,000명 중에 5,000명이 떠났으니까 7,000명만 남고 거의 3분의 1도 넘게 가버렸어요. 왜 갔을까요? 법문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5,000명이 비구니 사부대중이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근데 경전 법화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이 무리들은 5,000명이 자리를 떠난 거는 죄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어도 깨쳤다고 생각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법문을 깨달아라 중생을 위해서 불지견을 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5,000명은 저들이 벌써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들을 거 없다 하고 다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처님이 가고 난 뒤에 사리불이 또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다 가버렸는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물어요. 근데 부처님 석가모니가 뭐라고 법화경에 이렇게 이랬어요. 이제 이파리하고 가지하고 잎은 다 없고 열매만 남았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물러감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말법 시대고 부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깨달을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것 같아요? 부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부처님 법문을 잘 하시면. 그런데 이 법화경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왜 부처님을 직접 대면했던 5,000명이 부처님 법문을 하는데 떠났을까요? 그 중에 비구, 비구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오고요. 이 이치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그 본문을 들었지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떠나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영산회상에서 5,000명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떠나버렸듯이, 결국은 자기 마음이 부처의 직연을 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하는 자리에 참석해놓고도 떠나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설사 법화경서라는 것을 듣고 법화경을 읽더라도 법화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법화경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달하고 육조의 대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외웠지만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면은 그 법화경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건데, 이 뜻을 알고 법화경을 읽으면 법화경을 굴리는 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믿지 못하면은 떠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도 이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으면은 본문 들으나 마나예요. 억지로 앉아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본문을 듣는 게 아닌 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있는 새 수레를 찾는 줄 알지 못해. 이거는 뭐냐면,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았다라는 말, 원래 내가 부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부처인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문 밖에 있는 성문영각 보살을, 이 수레를 찾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네가 이미 부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성문영각의 그 자리를 또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승 그러는데, 대승의 뜻을 분명히 알면 소승하고 비교하는, 여기는 소승이라고 하잖아요. 성문영각은 소승이고 보살승부터는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대승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수준은. 근데 이걸 제대로 알면, 부처 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걸 굳이 또 다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데, 다른 수레를 찾는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거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경문의 내에 분명히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다, 나머지는 없다라고 얘기했대. 이승삼승은. 그리고 모든 방편과 여러 가지 비유가 다 일불승이 되기 때문이던데, 7가지 비유가 결국은 일불승으로 안내하기 위한 그런 본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3가지 수레는 거짓이니 옛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옛날이 뭐예요? 뭐가 옛날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수레를 받았어요? 흰 수레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일불승을 탄 거잖아. 그 일불승을 타기 이전, 그게 옛날이에요. 그 아직 불타는 집에 있어서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일불승에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타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성문영각 보살은 옛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가지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오기 이전의 얘기다 이 말이야. 그게 거짓이라는 말 방편으로서 옛날을 위한 것이다. 집에서 나오기 이전에 일불승 타야 되는. 근데 일승은 뭐예요? 이제 일불승을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탔어요. 진실하니 지금 여기 타고 있잖아요 말이야. 일불승은 지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일불승만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너희를 거짓을 버리고 참다운 것에 돌아가게 가르치려는 것인데, 참다움에 돌아간 뒤에는 참다운 이름도 없다.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참다움조차도 거짓으로 방편을 설하고 나서 참다움으로 가지만, 참다움조차도 사실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도 없다라는 거죠. 마땅히 알아라. 있는 바 보배와 재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고, 이거는 뭐예요? 네가 받아쓰기에 달려있으니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또 쓴다는 생각도 없으라. 이거는 장자궁자의 비유를 떠올리면 돼요. 화택의 비유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과하로 자라가지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이 거지가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갑자기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애가 놀랄까봐 아들을 불러가지고 집안에 그 마구간 치기 그 청소하는 일부터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가르쳐서 이제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일도 보게 하고 나중에 집안 전체를 보고 통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을 때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나 그 다음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거지가 돼가 돌아다니는데 배불리 음식을 대접해주고 주머니에다가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주머니에다가 보배를 넣어주고 떠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 한꺼번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바 보배와 재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다는 이 말이 원래 네한테 있고 원래 네 거다 이 말이야. 원래 네가 부처의 아들이고 그 보물을 네가 스스로 네 품에 간직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그 부처라는 생각도 이 말이에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면 또 쓴다는 생각도 없애라. 이것을 법화경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니 아득한 과거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법화경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우리가 말하는 인쇄된 그 책을 지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나왔죠. 얼마나 끝내주는 말이에요 이게. 참다움도 이름도 없고 오직 일불승일 뿐이고 아버지란 부처라는 생각, 아들이다 중생의 생각도 하지 말고 쓴다는 생각도 없고 보배와 재물이 원래 내 안에 원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법화경을 지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득한 과거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책을 놓지 않는 것이고 항상 경전을 지니고 경전을 읽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형식상 노법 연화경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사경을 하고 그거를 들고 지니고 외우는 게 그게 경전을 지니고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뜻을 아는 것이 진짜 법화경을 지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강경에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금강경을 지니고 수지 독성하고 남에게 전하면 금강경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전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단의 가르침을 받고 뜻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경외하기를 3000번 조계의 일구에 없어졌네. 조계의 일구가 이제 현행대사의 한마디에 이 말이죠. 그 출세의 뜻 밝히지 못하면 출세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일대사가 뭐였습니까? 불지견. 그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게 출세의 뜻이에요.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뜻.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에게 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뜻을 밝히지 못하면 이 출세의 뜻을 밝혀야 어찌 여러 생에 미친 짓일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수천 번 수만 번 경전을 외우고 사경을 한들 뭔 그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쓸데없는 짓이에요. 미친 짓이실 것인가. 양가 사슴 소를 방편 사람 처음과 중간 나중에도 잘 드러내셨네. 누가 불난 집 아니 원래 법에 처서인 줄 알랴. 자 이렇게 해놓고 비유품에서는 불타는 집에서 아들을 끄집어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이 불타오르는 이 삼계가 그대로 부방의 초소다. 그대로 원래 불난 집안이 원래 부처의 자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를 해놓고는 사실은 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간이,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왜? 내가 부처인 걸 아는 불지견을 열어 보인 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그 불지견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면 불지견이 내 안에 갇혀지면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가 부처의 처소고 그 법왕의 처소니까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이 법달하고 육조현행대사의 만남. 나는 다른 제자들도 뒤에 영가행각 스님도 또 모시고 하는 이 법달이 현행대사를 만나는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인 것 같아요. 특히 경전을 지니고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경전에 글자이면 안 된다는 선종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이치의 어긋남이 또 없고 또 그렇다고 경전을 뭐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경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네가 외우는 걸 맞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두루 뜻을 알고 경전을 외우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마음으로 행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가능하면 좋은 구절들은 외우세요. 외우는 것이 메모리를 넘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의 지침이 돼요. 그래서 좋은 구절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 읽기를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 된다네. 경전을 외운다면서 사경을 한다면서 굴림을 당하면 되지 않아요. 사경을 하든 외우든 경전을 굴리는 이치를 알고 불지견을 가지고 사경을 하고 외우면 그냥 그대로
단신불면함, 연하 종구발 하듯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의 말이 되고 부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침을 받고 요 위에 몽개발인데 무지몽마한 데서 깨어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법달이 가르침을 받고 이 부분은 몽개발, 꿈이 깼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법달이 꿈을 깼어 이제 그런 뜻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쨌든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이 우리 마음에 부처의 지견이 다 갖춰져 있다. 그걸 전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보림하고는 관계없이 깨닫고 나서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6년이 지나서 6년 동안 보림을 했다기보다는 그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부처의 삶을 스스로 암자를 짓고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이제 6년 전에 왔다 갔는 대매 법상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데 다른 제자를 시켜서 안부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가서 혹시 그때 깨닫고 났는데 또 뚱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해서 일부러 시험하는 질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친네가 사람을 아직도 어지럽히고 거침이 없구나. 그거는 비신부불은 니들이 하고 나는 여전히 즉심시불이를 한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여전히 지속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뭐 6년 동안 굳이 보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6년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암자를 짓고 한참이 됐는데 그냥 마조 스님이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는지 그냥 인편으로 안부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 말이지? 어디 요 말이 있었잖아요. 무문간에 무문회계 스님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혹시 대매로 인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저울 눈금을 잘못 알 수 있다. 이 불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3일 동안 양치질을 해야 한다. 입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 글자 한번 부처 얘기를 한번 잘못하면 입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즉심시불이라 하는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대매만 들었겠어요. 여러 사람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마조스님 찾아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것이 부처냐, 법문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대매만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대매가 깨달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저울 눈금을 잘못 알 수 있다는 걸 지레 짐작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의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계속 설명했잖아요. 말은 똥막대기다, 비신비불이다. 그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마음이라는 글자나 불자라는 글자를 또 쫓아다니는 놈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자라는 글자를 입에만 담아도 3일 동안 입을 더럽혔으니까 3일 계속 입을 닦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는 이제 대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들었지만 즉심시불이 무슨 뜻일까 지금 모르는 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깨닫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왜 또 비신비불이라는 얘기는 또 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매가 즉심시불이다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소식만 들은 거지. 나도 똑같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못 깨달은 사람은 또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즉심시불이라고 했는 이 말을 자꾸 해설을 하고 분석을 하면 우리 마음이 뭔지 분석하고 이러면은 그게 깨닫는 게 되는 줄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고 이제 아까 공들인다라는 보림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이치를 알았으면 계속 육조 해능돼서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나면 계속해서 법화경을 굴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 굴리는 게. 법화경 굴린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알면 이것을 법화경을 지닌다고 하는 건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쓴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럼 중생 부처라는 생각도 버리고 살아가면 법화경을 지닌 거다 이거니까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면 부처로서 일불승이잖아요. 그죠? 부처의 수레를 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대매는 일불승의 자리에서 그 이후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불입니다 뭐 이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일불승을 이미 알았잖아. 알고 일불승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삶을 나는 여전히 즉신시불이를 한다라고 그러고 돌려보낸 거지. 그거는 자선품에서 나왔잖아요. 자선을 한다면서 고요하게 다리를 젓고 그 형상에 집착을 하면 그건 자선이라는 말에 굴림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와 선을 그 육신행대사는 나누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끄달림이 없고 안으로 어지럽힘이 없는 게 그게 자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꼭 자리를 접고 앉지 않더라도 시장 바닥에서든 밥을 먹을 때든 일을 할 때든 놀 때든 마음이 안팎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자선이죠. 그리고 그게 명상을 자기가 스스로 굴리는 거고 그런데 굳이 시간 정해가지고 특정한 장소 정해가지고 자세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런 자선에 굴림을 당하는 거죠. 그건 뭐 그거는 가나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다른 수행을 하든 수행 방편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방편에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위파사나를 했든 가나선을 했든 아니면 경전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경전을 읽는다고 왜 못 깨달아요? 보조국사도 경전을 읽다가 깨달아 자기 크게 깨치면 얻었다 하잖아요. 꼭 뭐 하도만 한다고 깨치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도 있고 연부를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편을 했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했는 경험이 전부야.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경험에 자기가 했는 방편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방편에 굴림을 당하는 게 되는 건데 내가 한 것도 방편일 뿐이다라는 걸 알면 그것이 방편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이 방법은 저 사람한테는 꼭 이 방법을 안 써도 되겠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서 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니까 방편을 굴리는 거죠. 경전도 방편이고 위파사나도 방편이고 가나선도 방편이에요. 그러면 방편에 굴림을 당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경전에 굴림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방편에 어디 허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전도 모든 경전이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불승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처의 직연을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법화경만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한 니까야 아함경부터 대승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 하지만 대승의 뜻에 비추어 보면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꼭 아니라도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일월등명열이라고 있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부처님 이름을 막 갖다 지어서 붙이잖아. 그리고 모든 중생이 본부가 다 불지견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잖아. 그럼 모든 본부가 다 부처니까 비록 본부라 하더라도 불지견을 가지고 설하면은 그 사람의 설한 거는 경전이지. 그게 경전을 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다시.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누가 경전이 내보고 외우지 말라 하더냐. 그럼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지. 가나선도 마찬가지지.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설한 거니까 경전을 읽든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해가지고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좋은 방편이지 그거는. 그러고 깨닫고 나서 그럼 다른 방편을 보면 다 그게 방편인 줄 알고 아, 그 방편도 결국은 다 일불성을 위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위파사나도 결국 일불성으로 가라고 하는 거고 가나선도 일불성으로 가라고 하는 거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불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건 엉터리죠.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고 왜 원효나 이런 분들이 화쟁사상, 회통사상을 얘기했느냐 반야사상이다 유식사상이다 싸울 게 아니라 반야를 주장한 사람이나 유식을 주장한 사람의 그 뜻을 보면 방편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뭔가 서로가 안 맞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공통적인 지향점은 결국 일불성으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회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거 회통이에요. 회통한다는 그냥 여기저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평균을 낸다거나 뭐 다 하나로 다 합친다거나 그런 뜻이 회통이 아니라고. 회통이라는 말은 일관된 근본을 하나로 쭉 깨어서 궁극적인 지향하는 대로 그대로 다 끌고 간다라는 말이 그게 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소승, 뭐 삼승, 이승, 삼승을 나누는 거는 원래 이승과 삼승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승과 삼승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방편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은 그건 거기에 굴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편의 경전에 굴림을 당하고 있어, 지금. 경전을 보는 빨려 뭐 공부했는 사람은 빨려 니까야가 부처님 원음이다 그러면서 그거 원음이면 뭐 하려고 못 깨달으면 그거를 빨려 산스크리트 암만 공부해가지고 니까야를 다 해석을 해도 지가 못 깨달았으면 불지견을 못 열었으면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법화경을 3000부를 외운 법달이 못 깨닫기 전하고 똑같은 거잖아. 니까야를 뭐 빨려로 뭐 계속 외우면 뭐 하냐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삶이 불지견으로서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수행자고 부처죠. 그 똑같아요. 그래서 소승경전을 받든 대승경전을 받든 결국은 그래서 여기 법화경이 대승경전이지만 내치는 게 아니잖아. 승문영각을 내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포용을 해버려요. 하나로 회통시킨단 말이에요. 그 회삼기일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나도 아직 완전히 눈을 못 떴으면 코끼리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는 100%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 우기는 거야. 내 코끼리 내가 직접 만져봤어, 장님이. 그러면 꼬리 잡은 놈, 코 잡은 놈, 배때기 만진 놈, 다리 잡은 놈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근데 내가 체험 해봤다니까, 직접 먹어봤다니까, 직접 만져봤다니까. 그 체험도 사실 부분적인 게 되는 거예요.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체득이란 말을 쓰지만, 그래서 무지 영무득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얻었다 하지만 얻을 게 진짜 없는 데까지 가야 내가 체험해 봤는데 이 말조차도 군더더기로 붙이면 안 되는 거지. 체험을 떠나 있는 거다. 내가 체득했다라는 것도 떠나 있는 거다라는 데까지 갔을 때 전체를 보는 눈이 진짜 뜨인 게 되는 거죠. 장님이 진짜 눈을 떠서 우리가 알고 있던 코끼리가 이게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뿐이었구나 하는 걸 알 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경제는 의심을 하면 이제 뜻을 모르는 거지. 믿지 못하니까.